되게 떨리네요. 식은땀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되게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비다 전도의 헌신 예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반대로 허무주의에 빠져 포기하는 사람들,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으론 돈을 모을 필요가 없으니 욜로라고 하죠. 그냥 지금을 즐기자는 사람들, 또는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정치적 이념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사람들 중 여러 군상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로 뭉쳐서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제 발전도 하고 서로 도우며 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안전한 나라, 그런 한국인데 지금은 어딜 가나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길 가면 모르는 분들한테도 인사하고 꾸지람도 듣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문화였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했을 때 건들지 않기 위해 서로 함께보다는 반대로 이제 터치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같이 도우며 살아갈 때랑은 다르게 이제는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와주기보다 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철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은 경범죄로 10만 원이 나왔지만 그 사람을 말리기 위해 움직였던 사람은 쌍방폭행이 나오는 결과, 계단에서 넘어지는 여자가 있었는데 잡게 되면 성범죄로 몰릴까봐 피하던 남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독교를 이념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차별하지 않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냐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거 아니야? 혹은 사이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종교마저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시점보다 점점 해가 갈수록 전도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특히 저는 되게 내향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려고 하면은 마음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의심의 눈초리 싫어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기 딱 좋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은 초대교회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핍박받으며 살았는데 지금의 저는 더 열심히 못하지 왜 못할까 다그쳐보기도 하고, 반대로는 제가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심이 과연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에서는 아직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시작합니다.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이 살해 위협에서 사울을 구하려고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치유 사역으로 이스라엘을 돌던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만나지 못합니다. 시신으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와달라는 말을 듣고 가보지만 다락에 안치된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이 여인이 우리들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다는 과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일상복이나 그 위에 입는 점퍼, 가디건 등등이 되겠네요. 그렇게 과부를 위해서 헌신하던 다비다가 죽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때 저를 가르쳤던 지금 성서대 총장이신 최정권 박사님이 수업 중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천국 갈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천국 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저분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천국 갈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흔히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씀에 한번 의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죠. 확실한 말씀입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만약에 제가 죽기 직전에 믿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죽기 직전에 믿게 되면은 저는 아멘이라는 화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믿음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주 복된 일이죠. 어쨌든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이 뜻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어떤 조건에 부합하여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렸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너 천국 갈 만한 사람이구나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아무런 조건도 노력도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난 구원받았어, 다 끝났어 라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적 은혜에 따라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격 미달인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저 포함 모든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것입니다.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후에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긴 분이기에 이스라엘이 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남들과는 구별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결국 엇나갔고 무엇보다 율법이 중요해졌으며 나중에 포로 시대 때는 율법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모세율법을 해석하여 인간이 만든 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옛법은 내 시대에 맞지 않으니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의사가 들어가는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만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옳다고 얘기했고 바리새인들은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뜻마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은 유전을 믿었기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으로 인해 그들의 법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법에 갇혀 내가 구별되는 것,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이 모습은 성전의 모습과도 매우 일치했습니다.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었고, 그리고 성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모여 있는 곳, 이방인의 뜰, 주위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 즉 죄인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벌이는 모습은 너랑 나랑은 달라, 나는 구별받았어, 너는 택함받지 못했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갉아먹으며 나의 특권을 위협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한 것을 계속 정한 것으로 만들며 고쳐나가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특권들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전염병으로 보며 결국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받은 자, 다가가면 안 되는 자처럼 보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며 악을 물리쳤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이 시점에서 열심당원들은 민족을 구원할 독립운동가들로 활동하며 아말림의 로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듣기에는 애매한 말씀들을 몇 번 하셨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든, 로마 편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말, 또 권세는 하늘에서 난 것이라는 말, 왠지 모르게 로마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도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좋은 일, 당연한 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마데트리아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는 마데테스, 제자 혹은 추종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다비다는 예수님의 추종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사울은 죽을 위기에 처했으며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로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다비다라는 분은 이 사회에 녹아들어 안정되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더 힘이 없는 과부들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처지여서 그랬을까요? 이분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쓰였습니다. 제가 공부한 결과 이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서 재력으로 이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당시 이스라엘이 쓰던 아람어 다비다라는 이름 말고도 성경에서는 도르가를 또 언급합니다. 헬라식 이름이죠. 뜻은 같습니다. 사슴, 영양, 가젤 등 아름답다, 품이 있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추측이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 즉 재력이 되는 사람, 사람들이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적어도 제가 추측을 했으니까 추측이 아닌 말은 적어도 평범한 집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비다를 주목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시국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행동 아니죠. 그분들의 입장으로 아니 이 시국에 예수를 지지하는 행동을 해? 저분 괜찮은 거 맞아? 저도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조심해야 되는 시국 아닌가? 나라가 혼잡한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대학원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배웠고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그 시대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부들을 잘 섬기던 다비다는 좋게 끝나면 좋겠는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얼마나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병세가 악한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떠올릴 겁니다. 정확히는 그들의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보다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병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신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욥이 망하고 병을 얻었을 때 친구들의 반응처럼 욥기 4장 7절부터 9절에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말씀이시죠. 또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 앞에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병과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와 병을 연결시켜서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사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실제로는 다비다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니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제자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였습니다. 이제 시체를 씻기고 누였다는 것은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하던 건가, 아니면 장례를 진행 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네에서 재력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며 많은 사람들을 돌보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보 그 소식 들었어? 다비다라는 분을 돌아가셨대. 아니 왜? 그렇게 과부들을 돌보시는 분인데 착하신 분 아니야? 그 예수라는 사람, 신성모독하는 사람 편이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오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분을 지금 데려가셨을까? 우리 다비다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 데려가셨을까? 진짜 계시면은 좀 더 살려주시죠, 예수님.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 동네에 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빨리 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고 싫어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던, 나를 도와주시던 다비다라는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암울합니다. 만약에 다비다가 죽어가는 상황이었으면 한시라도 빨리 베드로 사도님을 모셔와서 기도하라 하고 기도 부탁드리고 어떻게 살릴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불러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사고가 마비되어 그냥 부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열심히 치유 사역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도 했어요.
그런데 욥바에서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아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근데 상황 설명을 들으니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는 것, 이 정도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던 여제자를 살려주실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셨고 다비다는 결국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같이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 로마의 눈으로 보면 사상 정치범 등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11명의 제자에게 또 500여 명의 엠마오 도상이 11명의 제자에게 500여 명에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그리고 사울에게까지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잘 살 때도 있겠지만 가끔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암울한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부를 돕던 다비다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지만 오히려 세상의 시선에서는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마침 다비다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그들의 편견에 확신이 찰 수 있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틀렸어. 넌 잘못됐어.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예수야. 다양한 것이 최고지. 지금 이 모던한 시대는 끝났어. 포스트 모던 아니? 포스트 트루스야. 지금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생각하는 게 답이야. 그게 더 올바르지 않겠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 생각하는데 그게 더 좋은 뜻이 나오지 않을까? 인정해. 너는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도 맞고 나도 맞는 사회여야지. 그게 좋은 사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일까지 안 풀리게 되면 봐봐 하나님도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조롱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을 부추겨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 실존 인물은 맞는데 죽었잖아.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다비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의 두려움보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약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즉 다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그녀가 돌보았던 모든 과부들이 울었습니다. 욥바교회 공동체의 과부거나 아니면 욥바의 모든 과부겠죠. 다비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서, 잘못 가는 것 같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때마침 베드로가 그곳을 갖고 기도하여 살아납니다. 아주 우연히도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미리 와서 죽기 전에 오시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미 때가 지났어요. 돌아가셨다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비다를 살리시고 온 요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공동체를 돌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그녀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듯 했으나 오히려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라고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다비다 전도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헌신하여 섬겨주시기 위해 다비다 전도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다비다 전도회의 그 헌신이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역사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다비다 전도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즘 이념의 문제로 많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국적은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먼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프레임을 씌우며 나쁜 사람으로 서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벗어던지고 화합하여 하나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음 세대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비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비다 자신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논하기 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녀가, 내 친척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실수를 그저 인간이라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포장하며 내가 말씀을 안 따랐던 것을 그저 합리화시키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나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 믿음은 내 사고를 바꿉니다. 그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은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만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실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 다비다 전도회의 모티브인 다비다 덕에 온 요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가평 사람들이 우리 청평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청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비다 전도회를 사용하시어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섬기어 하나 되는 역사를 다비다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다처럼 서로를 돌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길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영광을 우리 청평교회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